주의 아버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예배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와 그 마음 심정으로 받고 오늘도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힘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왔사오니 하나님의 확실한 그 약속 안에 머물어 기필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믿음 없음이 그것을 막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막을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시편 46편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손으로 꽂 주가 하나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합니다. 내 온 마음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며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여 선포합니다. 오심을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을 나타낼지어다. 할렐루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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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생명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기도합시. 마지막으로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예배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예배합시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혹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와서 이렇게 예배 재단에 자리를 채우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고 연락하실 수 있는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 사이에 막힌 죄악에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원전 앞에 회개하며 그것들을 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한 심령 되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제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빼앗긴 마음들, 사랑에 하나님 두꺼운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정결케 다시 한번 거룩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들 낮추게 하시고, 아버지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찾는 마음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이 중심으로 믿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특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보나 지금은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때라 사모하시면서 오늘 약속의 성령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에 에스겔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은혜의 해니 구원에서 시온이.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아멘. 돌아주니 아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구원에서.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정말로 순교의 정신과 정결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든 인도할 때 순종하는 자들을 불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 신랑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 공중에서 재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때까지 성령으로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살아가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봄
힘차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참된 평화 얻음은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미못을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 성령이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오직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임하실 성령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좀 어렵죠? 옛날 찬양이에요, 다. 이 정도는 따라오셔야 돼요. 제 마음에 찬양 집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한 50% 되는데 엄두가 잘 안 나요. 마스크를 좀 벗어야 이게 좀 어떻게 되지? 막 숨이 가쁘고 지금 조금 제가 숨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법,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안에서 23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제목을 정해, 하비나?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법. 다시 한번 따라해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법.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성경 1절부터 6절까지 지금 읽어놓고 23번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기록된 말씀 다 중요한데 그때마다 그 시에 그때 주시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 말씀이 그 레마라 그래, 레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우리가 필요한 말씀, 우리의 부족한 것과 꼭 필요한 것들을 강조해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밥을 차릴 때 아이의 부족한 것들을 알아서 반찬을 또 이렇게 섬세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클로즈업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뚝 이렇게 와 닿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어보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 똑같은 설교 같지만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잘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을 주러 오셨어요. 천국을.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을 주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말은 뭐냐면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복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유일한 나라가 있어요. 마귀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뭐 파키스탄을 통해서 그 파키스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종교 전쟁이죠, 사실은 종교. 전 세계에 지금 덮고 있는 종교 중에 기독교가 그래도 제일 세요. 제가 살펴봤어요. 제가 말한 게 수요일 날 맞았는데 제가 18억이라 기독교가 18억이라 그랬는데 사실 아니고 몇 억이더라? 30%가 넘더라고요. 30%. 근데 그 안에는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그리스도의 정교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다 짬뽕, 유사 기독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실 진짜 기독교, 순수한 기독교는 몇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슬람이거든요. 18억, 진짜 18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거의 지금 미국도 잡아먹고 뭐 영국도 잡아먹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상당히 지금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죠? 돈이 엄청 많아. 이번에 이슬람도 그 파키스탄의 이슬람도 사실 거기도 이슬람이지만 이슬람 과격단체 시리아를 법을 따르는 탈레반이나 이 과격단체들이 먹은 거거든요. 똑같은 이슬람인데도 달라요. 그 정도로 이슬람이 지금 득세를 하고 종교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보이는 것은 코로나, 보이지 않는 사상으로는 이슬람이라든지 이 마귀, 더 중요한 게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어디서 왔냐면 공산주의에서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그 이슬람 동성애 차별금지법, 사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보다도 보이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섭게 지금 결국 타격은 뭐예요? 타겟은 뭐예요? 그건 다 마귀 역사라고 봤을 때, 그죠? 그게 다 마귀 역사잖아요, 그죠? 그 결국은 마귀 역사는 뭘 타격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교회예요. 그래서 실상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독교가 빨딱빨딱 심장이 아직 꺼져가지 않고 뛰고 있는 나라가 기독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놀라운 우리나라가 엄청난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나라예요. 조그만 땅이지만 동방의 예루살렘이에요. 동방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마지막 이 하나님의 보류야, 보류 카드야. 에이스 카드라니까. 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도 선교사를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전 세계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건데, 아멘?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만 보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 공산화가 되고 여러분 동성애 차별과 이슬람이 들어갔을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교회가 있었지만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했을 때입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 노릇 못하고 교회가 스스로 타락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마귀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미국은 여러분 청교도가 세운 나라죠, 그죠? 그죠? 기독교 나라예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손 얹어놓고 그렇게 대통령도 다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국회를 시작하고 법을 상정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교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믿노라는 사람들은 뭐 80%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이제 뭐 과반수 이상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증거가 동성애를 다 받아들였잖아.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 코로나도 문제지만 봐봐요. 코로나도 문제지만 코로나 앞에 지금 교회 문이 다 닫혔어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가 살아있을 때는 숫자가 얼마 안 됐어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도 교회가 계속 유지됐습니다. 교회 문 안 닫았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더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 엘리야 때도 그렇고 850대 1로도 그렇고 진짜 살아있는 기독교, 진짜 살아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차피 환난은 오고 마귀가 역사할 때 더 세력을, 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가진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를 물론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봐요. 예?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봐봐요. 코로나 딱 터지고 별로 믿음 없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잖아. 벌써 30% 이상 다 떨어져 나갔다 그러고 큰 교회도 지금 교회 팔고 저도 진짠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교회 지금 한 20-30%가 교회를 팔았답니다. 큰 교회도 팔고 사역자들도 다 잘리고 그렇죠, 선생님, 그죠? 저는 제가 안에서 막 잘리고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 때문일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서 그렇을까 생각해봐야 돼. 아멘.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정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단들, 신천지 지금도 계속 특세합니다. 그 엄청난 코로나로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도 계속 지금 신천지의 뭐 구원파, 여러분 근데 그 드러난 이단들보다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임한 여러분 이단, 보이지 않는 정통이라는 이름을 쓰고 정통이라는 이름을 쓰고 여러분 지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간판은 장로교고 감리교고 순복음인데 실상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단편적인 예, 지금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을 터부시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터부시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저는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하나같이 성령 안 받으니까 예외 없이 12명 다 도망갔어요. 세상을 이기기는 개코를 이기면서 자기 믿음 하나 못 지키는데 그걸 여러분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누가 보면 12장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천국을 주러 오셨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어.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성령이 와야 되는 거야. 옆에 있어서 성령 받읍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성령 받은 신학생도요, 신학교 가면은 성령을 터부시하는 설교를 들어요. 그런 말씀을 들어요. 성령 충만에 가가지고 신학교 나오면은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는 신학교 목사를 배출해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을 다 옛날에는 다 성령 받았어요. 다 성령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한경진 목사님, 여러분 김증곤 목사님, 여러분 이런 뭐 조영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1세대들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성령.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 아멘.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성령 얘기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말장난만. 근데 여러분 성령을 터부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 거기서 일어나는 각가지 일들. 제일 제가 봤을 때 나쁜 것이 선악이 분별이 안 돼. 왜 동성애가 자꾸 여러분 들어오는데도 분별을 못 할까? 왜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차별금지법도 인정을 하고 공산주의와도 손을 잡고, 예? 왜 이 모양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선악이 분별이 돼요. 믿습니까?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 분별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명맥을 이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제 간에는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목회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가 배웠거든요. 누구라고 말하면 뭐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목회해야 된다는 걸 저도 잘 몰랐어요. 목회하면서 이제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제 하려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막 신학교 나오고 지금 막 이제 목사 안수받는 분들은요 다는 아닐지라도요 성령으로 안 해요. 그럼 뭐로 하겠어요? 성령으로 안 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죠. 이성으로 하는 거죠. 세상 주류 가지고 하는 거죠. 세상 문화와 풍습과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옳다라고 하는 그런 큰 주류를 다 받아들이는 거죠. WCC도 왜 받아들입니까? 에? 여러분 그 멀쩡한 공부 많이 하고 박사까지 받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왜 WCC를 받아들일까요? 성령으로 분별을 못해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것도 여러분 진짜 복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칼과 여러분 사망과 모든 것도 다 이긴다. 아멘. 근데 복음이면 다 이기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이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복음이면 다 이깁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아멘? 복음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자, 1절, 2절을 조금 해서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지난 시간까지 설명했는데 조금 설명할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와 맺은 언약 안에 있다 이렇게 했죠, 그죠? 예.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의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그를 구약에는 율법이라 그랬고 지금은 복음이라 그런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율법, 뭐 세계명 여러 가지 표현되지만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그를 섬기는 법을 잘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잘 경청을 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는 거는 그와 맺은 언약 안에서 그를 잘 섬기려면 그냥 섬깁니다 이게 아니라 그를 섬기는 법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고. 그 법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근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순종을 못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순종하려고 해야 돼. 아멘? 자, 잡아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을 잡아요. 이거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생명, 성령, 법, 이 세 가지를 제가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 여기 법 나왔죠? 이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그래서 이걸 명령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셔서, 구약에는 이거를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이렇게 되고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아멘. 내가 못 순종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을 못 받고 왜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필요를 못 느끼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안 하니까요. 근데 요즘은 구원파 같은 니골라당이 니골라 영이 지금도 살아서 교회 안에 와서 무율법주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라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새벽에 오시는 분들 은혜 돼야 안 돼요, 요즘에. 대답 안 하면 나 안 할 거야, 이제. 여러분, 제가 진짜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새벽을,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 뭐 많지는 않은데 요즘에 그분을 데리고 진짜 엑기스를 다음 주부터 제가 쏟아내려고 그래. 감사하죠. 혹시 저한테 신청을 하세요. 제가 우리 장현방주교회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20명 들어가 있거든. 거기에는 제가 새벽 기도를 딱 올려요. 그분들. 근데 제가 외부 성도도 매 서너도 있어요. 신청을 하면 제가 거기에 올렸죠. 그래서 포함해 드릴게요. 우리 성도도 아니지만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다 들어야 돼. 니만 보고만 아니 들어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걸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거를. 그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키려고 할 때 성령을 주시고,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안 되니까 성령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누가 합니까? 필요 따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 마라 벌써 땡이야. 공부하세요. 공부 그렇게 말하는 건 이미 공부 땡이야. 본인이 공부할 필요를 느껴야 공부하는 거죠. 에? 우리 합의를 보고 내가 너 공부 잘하냐? 안 물어봐요. 입 아픈 소리야 그거는.
고3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고3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교를 앞두고 있는 사람 보고 야, 너 공부해라, 공부하라 해라. 그 애들 그렇게 잔소리하는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에? 여러분 자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지. 괜히 찔려가지고 대답도 못하네. 여러분 벌써 잔소리하는 애 치고 공부 잘하는 애 없죠?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는요 본인이 철이 들어서 공부를 본인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 잘하는 엄마는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몸 상한다고 서서히 하라고. 근데 얘가 알아서 밤새서 해요. 아멘? 여러분 벌써 목사가 기도하세요 하면 그 성도 기도 성령 충만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본인이 내가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돼. 잔소리지 사실은. 근데 잔소리라도 너무 답답하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돼 본인이. 아멘.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대.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율법사가 물어요. 선한 일을 너희가 왜 묻냐? 선한 일은 없어. 하나님 한 분뿐이야. 맞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보고 하라면서 선한 일을 하라면서 그러면 하나님 한 분뿐이면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되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서. 요한복음 몇 장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다. 우리가 신적 존재가 하나님이 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성령을 받으면 임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이제는 그 이름을 하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뭘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실 성령으로 하라는 얘기야. 아멘. 그런데 봐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순종해야 될 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성령을 구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복음 자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성령을 터부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려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도 성령을 구하게 돼 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날 여러분 오순절날 주님도 예수님도 너희가 떠나지 말고 다른 데 떠날 생각도 하지 말고 거기 모여서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죠? 아멘? 근데 제자들도 떠날 생각을 해 안 해? 본인이 알아서 안 떠나죠? 왜요? 성령 안 받으니까 별 볼 일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얼굴을 맞대고 그 기적과 능력을 다 체험했지만 보는 것으로 안 돼. 그냥 배우는 것으로 안 돼.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애가 닿는 거잖아요. 애가 달라. 베드로 자신도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야 성령 아니면 안 되네. 벌써 깨닫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됐던 거 있습니까? 없다고 빨리 그래요. 없어. 여러분 하나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 하나 못 이기고 여러분 남 미워하는 것도 못 이기고 여러분 원망하는 것도 못 이기고 아무것도 못 해요. 맞죠? 맞다 그래 빨리. 그래서 여러분도 필요에 따라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보니까 왜 되느냐? 그게 생명이라는 거야. 아멘?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거야.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만이 그게 생명이야. 그냥 이론으로 사람을 위해서 배워서 지식으로 밤낮 배워서 소용없다는 거야. 너희가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거야. 예? 아니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따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제 마음 같아서 여러분들을 발로 눌러서 성령을 받고 하고 싶죠. 아멘? 성령밖에 없다. 성령밖에.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꽂힌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13장.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마다 꽂히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꽂히게 하는 말씀. 다 연관이 있어. 근데 마태복음 13장 31절. 이것도 해석도 못해. 해석도 못해. 여러분들 밤낮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읽고 듣고 해석하라면 못해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 주일도 약간 이제 조금 건드려야 될 부분인데 씨 뿌리는 비유 하고 나서 지금 이거를 한마디로 종합을 한 거예요. 천국은 따라서 천국은 그래 주님은 밤낮 관심이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지로 오셨거든요. 아멘.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러면 천국이 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근데 거기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놓으니까 성령하고 성령은 좀 있으면 좋은데 성령이 없어. 근데 여기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봐봐요.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은 어디예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밭은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밭이에요. 그럼 마음밭에다가 뭘 뿌린다고요? 씨를 뿌리는데 무슨 씨를 뿌려야 돼요? 네? 여기 있는 거 말고 좋은 씨죠? 저기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가라사대 천국은 뭐요? 좋은 씨예요. 좋은 씨라는 게 뭐예요? 수박씨 중에 우량씨예요? 네? 벼씨 중에서 조금 우량씨예요? 좋은 씨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좋다, 나쁘다는 딱 한 가지예요. 좋은 것은 딱 하나님으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그죠? 좋다라는 건 딱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그리고 성령만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른, 성령이라는 건 영이라는 얘기예요. 영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령만이 생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 성령, 법은 다 같아요. 네? 아멘? 그러니까 좋은 씨는, 그러니까 나쁜 씨는 뭐예요? 나쁜 씨는 썩은 씨입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육으로 난 건 다 나쁜 씨예요. 그게 뭐 진짜 나쁘다 이런 거보다 좋은 씨와 비교할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헛된 거죠.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아침 먹은 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내려갔죠 벌써.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그거는 사실 생명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보면 육체는 풀과 같고 한낱 잠깐 폈다가 지는 꽃과 같아요. 맞죠? 이슬과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생명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건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야.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복음이요 생명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좋은 씨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종은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줘야 돼요. 성령으로 전해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에 그래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사람의 말의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성령의 씨를 뿌려야 돼. 기록된 말씀 안에서.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 밭에다가 그럼 밭도 좋은 씨만 좋으면 돼요. 밭도 좋은 밭이어야 돼요. 좋은 밭이 뭔데요? 예? 얼굴 이쁜 사람 마음 밭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마음 밭이에요? 이해력이 충만하고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의 밭일까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맞죠? 박사들도 있고요.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앉아 있는 거 보면? 그죠? 그거는요, 딱 하나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차이예요. 아멘? 그 신천지 괜히 가가지고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말빨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딱 알아듣는다, 공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밭이 옥토라서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 그럼 옥토가 되려면 자기 밭이니까 벌써 하나님이 그를 값주고 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함으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에스겔서 말씀처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오셔서 그 마음을 할례를 향할 때 내 성령으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좋은 씨와 좋은 밭은요, 여러분 다 성령으로 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벌써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예배 때도 12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들이 로마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러니 자꾸 나라의 회복을 말하니까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나 보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이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 그때는 내가 모르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소리는 뭐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임하면, 잘 들으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겨자씨 하나리, 진짜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내가 심령하에 받을 수 있는, 아멘, 그 심령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제? 확실하죠? 이건 초신자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 소리도 여러분 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까?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려고 그러면 반드시 옥토가 되어야 되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여러분 육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오직 신령한 자라야 신령한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도라 이러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성령이죠.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여기서 벌써 하나님께서, 물론 성령을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이미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다 설명해 놓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순절날 뭐 제자들도 이것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다 분별이 되는 거야.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제가 주석을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라는 건 뭐냐면 작은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러니까 겨자씨는 여러분 씨 중에 가장 작죠. 사실 육의 눈으로도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작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겨자씨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외에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육으로는 알 수가 없고 받은 사람만 알아요. 아멘? 그리고 작게 시작돼요. 작게, 성령의 감동이 작게 생각을 속에서. 근데 벌써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벌써 알아차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쭉쭉쭉 나가면서 너희가 내 뭐가 된다? 뭐예요? 증언이요? 증인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증인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사람.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겨자씨처럼 증거해줘요.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겨자씨가 작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도 않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떨어지면 남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는데 받은 사람만이 그 성령에 통해서 받은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증거를 받는 게 되죠. 증거를 받으니까 그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받은 게 없으니까요. 아멘?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13절. 조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뭐 정말 겁쟁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만 다니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학문도 별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말을 잘한다기보다 아주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거예요. 마치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아멘.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들은 것처럼이 아니라 받은 것처럼이 아니라 실제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받았습니다. 실제로 깨달았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안 들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께서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추억해서 기억해서가 아니라 지금이요. 아멘? 지금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베드로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꼭 지금 마치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처럼. 아멘? 그분은 예수의 영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분 안에서 마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행동해라. 근데 그렇게 뭐 기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과 생각을 통해서 그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아멘.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여러분 그때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고 나서 너희들의 환난에 내주고 공회에 잡히고 핍박당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래. 근데 전제는 하나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 안 입으면 그 총칼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어. 할 말도 없지만 무서워서 도망가 다. 코로나 앞에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담대함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멘.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할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법 말씀이기도 하지만 생명이야. 아멘. 능력이야. 여러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그 어떤 위협과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그 시에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따라해보세요. 그때에 그 시에 주시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베드로가 갑자기 간이 부어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공부해서 됩니까? 학문으로 됩니까? 배웠으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얼마나 배웠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바로 이렇게 돼버렸어. 할렐루야. 네. 이거 방법은 딱 한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그래서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도 받아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성령 받으신 분들이 꽤 된다고 저는 봐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끄떡끄떡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이해도 안 돼요. 성령이 하는 소리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빨리 성령을
주님의 원한처럼 내가 불을 던지러 왔고 믿는 자에게 성령 주시려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성령을 받고도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자유의지가 있고 성령을 받고도 여전히 육신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다 끝났어요. 8장. 어디를 자세히 보냐면 4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잘 천천히 읽을 테니까.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가 포커스예요. 4절부터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육신을 크게 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거기다가 우선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하나 써놓으세요. 우선 써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 여러분 이거는 이 말씀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자, 물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도 인격이고 나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 있죠? 자, 성령 있으신 분만 아멘. 자,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일어날 때 마구잡이면 합니까? 여러분의 인격의 동의를 구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거부당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실제로 이제 뭐 환상이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너 해. 이렇게 안 하시고 해주겠니? 이렇게 물으셔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겠니?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네가 싫으면 나도 안 해.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다고요? 두드린다고. 왜 두드려? 여러분들 밖에서 상대방의 집을 가는데 두드린다는 거예요. 왜 두드려요? 내 집 같으면 두들겨요, 안 두들겨요? 안 두들겨요. 근데 주님은요, 얼마나 신사적이신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당신의 집에 당신이 우리를 값주고 샀잖아요. 그죠? 우리를 값주고 사서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노크 안 하고 마음대로 들어와도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영이 딸방에 들어갈 때 제가 노크하고 들어가거든요. 안 하면 죽습니다. 와!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치? 여자 방이고 예의가 있어야 되니까. 저도 처음에는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 내 방인데 내 집이야 나. 이거 네가 왜 내 방에 내가 지금 들어가는데 네가 뭔데 뭐 들어오나 말라 그러고. 그리고 지 서랍 한번 열어도 난리가 납니다. 한참 그럴 때니까. 그죠? 근데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항거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두들기시는 거예요. 아멘? 왜 두들겨요? 문을 누가 열어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열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방언이 임하고 뭐 은혜가 임하지만 방언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때나 자다가도 봐봐 이렇게 합니까? 네? 갑자기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막 입이 벌어지면서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방언이 물론 강하게 처음에 받을 때 그러지만 방언 누가 시작해야 돼요? 네? 방언 받으신 분 누가 시작해야 돼? 잘 들으세요. 기도 누가 시작해야 돼?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왜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자기 마음대로 기도할 때 아무 때나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 마음대로 하게 하시고 손과 팔을 그냥 아무 데나 붙잡아가지고 그냥 이게 하게 하시고 청소하게 하시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 로봇처럼 조종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내가 동의를 해야 돼요. 수용을 해야 돼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아무리 성령이 감동해도 내가 무시하면 그분 무시당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안 가면 다리 몽자니 그래서 왔어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이 감동이 왔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귀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안 올 수도 있었는데, 그죠? 나 같으면 여러분들 안 오면 그냥 다리를 확 부르더니,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주 바로 올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얼마나 인자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예, 물론 가끔은 이제 가끔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실 때가 있지. 예? 그러면 이제 깨닫고 오긴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은 억압적으로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뭔 소리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려 마칠게요. 성령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따라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25절에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을 받았지만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대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분별을 더하고 조금만 우리가 더 의지를 가지고 어제를 가져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는 있지만 그 성령을 충만받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야. 예?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나를 생각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생각을 자꾸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들 그거를 기쁘게 받고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걸 뭐라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자꾸 생각을 드리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뭐냐? 진정한 예배는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진짜로 뭐 어디 저 아프간에 가서 이슬람 국가 가서 여러분 순교하는 것도 정말 여러분 위대한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순교적인 삶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물론 순교도 했지만 날마다 죽지 않는 자가 절대로 순교 못해요. 그 진짜 순교의 연습을 날마다 한 사람만이 그날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육신의 소욕이 없겠어요?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왜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원수들까지 사랑해야 돼?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자기한테 오는 육신의 생각을 거부한 거죠. 부인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너무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사는 생각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아멘?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생각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 밖에서 문 두드릴 때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닫아버리고, 따라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닫아버리고, 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내 영혼을 위한 생각, 그거는 얼씨구나 문을 활짝 열어주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에베소 5장. 물론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 충만 받아야죠. 예.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다가서야 돼요. 25절, 에베소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분을 내대로 만드는 놈이 있어요. 그죠? 어떤 환경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마귀가 줬다고 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한 마음을 주는 건 누구다? 사단 마귀가 줘. 그러면 그건 죄잖아. 그죠? 그럼 분한 마음이 올 때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하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건 왜? 내가 해야 될 몫이거든.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그걸 거부해야 되거든. 아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다면 이건 뭐라고 써놓겠어요? 그래서 마귀에 따라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마귀에게 틈을 주자.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예,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는 잠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분내고 짜증내고 용서치 못하고 이런 생각이 오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분별이 되고 그리고 버릴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더러운 말은 너희 뺏겨도 되지 말고 너희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임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므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취하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몇 장입니까? 하여튼 주님을 어떻게 하든 기쁘시게 하라. 15절 5장 15절. 네, 안 하려고 그랬지만 할 수 없어. 이게 참 뒤에 또 있는데.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출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이 뭘 하면 기쁘실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생각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곳에서 생각을 생산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에는 문이 달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기 때는 내가 문을 열고 세상에 주는 생각, 육신의 소욕으로 오는 생각을 여러분 자꾸 닫아야 돼.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여러분 영적인 느헤미야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못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돼. 진짜 여러분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아시죠? 물론 하나님이 글을 쓰셨어. 그러나 그냥 크게 쓴 게 아니야. 하나님은 마음의 합한 종을 찾고 있어요. 누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누가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성령의 감동을 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할까?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할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예배의 성전의 문이 닫히고 성전 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 쓸모가 있는 사람이 없어. 누구한테 감동을 줘서 일을 하게 할 사람이 없어. 근데 저 이방 나라에 어디입니까? 저기 무슨 나라예요? 이방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 잘 살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오신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감동을 하시고. 아멘? 그도 그 말씀을 감동을 받을 때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옆에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듣다가도 그렇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뻐하시는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야.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오늘도 내게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을 기쁜 소식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겨자씨처럼 내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쓰임받는 그래서 권능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셔. 마음을 활짝 열고 만화 더 힘차게.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셔.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 눈을 감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마음을 활짝 여세요.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십니까? 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귀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오늘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간절하게 주님 성령 받아야 될 목적을 분명히 하시면서 아버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나 하나도 하나님 믿음 생활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고 죄를 이길 수도 마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무능력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무지한 종이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불을 내려시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고 아버지 간절하게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약속의 성령을 기대합니다. 여러 약속의 성령을 기대하며 구합니다. 주여 믿는 자마다 구하는 자마다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간절하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주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 너희 하늘의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뱀을 하나님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 뱀을 줄 것이며 떡을 구하는 자에게 돌을 주겠느냐.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버지여 아버지여